오늘 이전에게 말씀 저들 민수기 23장 두 번째로 발람의 교훈을 배우겠습니다. 지난주는 22장 발람의 교훈 첫 번째로 저희들이 말씀을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은 두 번째로 발람의 교훈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발람은 히브리인이 아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무속인으로 술사로 점을 치면서 악한 영의 힘을 의지해서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고 복채를 받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모압 왕 발락에게 이 발람이 속된 표현으로 용하다, 아주 점을 잘 치는 사람이다 해서 이 사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 발락, 이 모압 왕이 마음속에 품고 있던 두려움이 해결될 줄 알고 발람을 초청하였습니다. 그래서 22장 39절 41절을 보면 발락의 초청을 받고 이 발람이 모압 땅으로 당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23장에서는 세 번에 걸쳐서 이 발람이 발락의 요구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려고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근거는 없는 것 같은데 신약 성경은 이 발람이 죄를 지었다, 탐욕에 이끌려서 죄를 지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람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또한 하나님은 비록 이 술사였던 발람이었지만 이 발람을 통해서 어떤 교훈과 말씀을 주고 계시는지 23장 1절부터 30절까지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 하나님은 사실 이 제사를 연락하거나 받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제사를 연락하시고 발람의 제사로 인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은 이 발람의 제사와 무관하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23장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만 저희들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개인의 삶이든 사회나 민족이나 국가의 삶이든 온 세상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민수기 23장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22장 4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장 4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 날 발락이 발람을 데려다가 그를 바알의 산당들로 인도하매 그가 거기서 백성의 끝부분을 바라보니라. 백성의 끝부분을 바라본 장면이 13절과 22장 41절 두 곳에 언급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22장 살펴볼 때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을 때 그 수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 모압 왕 발락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발락이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부분을 보여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일부분만 보면 내가 술사이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을 발락이 하고 많은 숫자,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을 보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발락이 꾀를 낸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교훈, 하나님은 세상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이 발락의 요구대로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의 제단과 같은 양식으로 그들의 풍속에 따라 7개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순양 7마리와 그리고 송아지 7을 제단에 올려놓고 제사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말하기를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7개의 제단에 수양과 수소 7마리를 올려놓고 제사를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제사의 제도와 방식은 아니었다는 것. 자, 그러니까 이 발람은 발락의 요구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더군다나 당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던 이 발람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는 말되 발락의 요청대로 그의 요구대로 따라가라 지시를 받고 오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되 그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여전히 메소포타미아 방법대로 우상을 섬기는 방법대로 자신이 종전에 행했던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과 행하고 있는 것이 표리부동한, 여전히 자기가 행했던 메소포타미아의 방법대로, 그 우상을 섬겼던 방법대로, 술사가 행했던 방법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는 이 발람의 잘못된 지식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제단에 드려진 그 제물의 양이 많건 적건 간에 하나님은 제물을 보시고 제사의 그 간청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이 더디 오는 것을 보고 자신이 마음이 급하니까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제사를 왕이었던 사울이 자신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도착해서 보니 사무엘 선지자가 보니 왕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고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사 자체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 성의, 정성, 사랑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너희가 나를 위하여 번제 헌물과 너희의 음식 헌물을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들을 받지 아니하며 너희의 살찐 짐승으로 드리는 화평 헌물도 내가 중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수요일 예배를 드리든 금요일 주일 예배를 드리든 어떤 예배를 드리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발람은 자신이 평상시 하던 방법대로 메소포타미아, 특별히 바빌론 지역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양식을 따라 지금 하나님 앞에 발락의 요구대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발람은 이런 방법도 저런 방법도 하지 못한 채 중간에서,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요구를 하죠. 이제 22장에 보면 이 발람이 마음이 흔들린 것은 22장 37절에 보면 발람을 존귀하게 대해 주겠고 많은 복채를 주겠다는 말에 이 발람이 혹해가지고, 그렇지만 오는 길에 무슨 사건을 발람이 경험했습니까? 당나귀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을 들었지만 지금 발람은 이도 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이런 제사를 통해서 발락의 요구도 듣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떤 명령,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라는 그 명령도 비껴가려는 나름대로의 양다리 걸치고 타협하는 모습을 이 발람의 제사, 발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 발람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흥미로운 장면을 보면 제단을 7개를 차려놓고 그 위에 제물을 이제 신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기를 내가 잠깐 떠나갔다 오리니 여기에 계시라고, 여기에 있으라고 3절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발람이 자리를 피해 어디를 가게 되는데 3절에 보시면 혹시 주께서 오사 나를 만나시리이다. 이 표현은 이 바벨로니아,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술사들이 하는 방법으로 자신들만 아는 영매를 통한 어떤 신적인 능력을 접촉하려고 자신들이 아는 은밀한 장소에 가서 주문을 외우고 어떤
우리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무당들이 신내림을 받으려는 그런 순간들, 그런 분위기로 지금 이 발람도 평상시 하던 방법대로 제단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잘 보시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찾아오셔서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을 만나시니라. 여러분, 이걸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제물을 드렸고 7제단에 발람이 정성껏 제사를 드렸기 때문도 아니고 그 제단 곁에 발락과 발람의 통치자들이 소리가 계속 들렸다 안 들렸다 그런 것 같은,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들리시나요? 네. 자, 아무튼 발람은 지금 나름대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제물 때문에, 제단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은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의 방법들, 바빌론의 우상을 숭배하는 이 사람들의 방법을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발람을 찾아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발람을 찾아오셔서 당신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발람을 만나시니라. 한 장을 넘겨서 이제 발람의 두 번째 제사를 보시면 동일합니다. 자, 14, 15, 16절에 발람이 또다시 7제단과 다른 장소에 가서 7제단을 쌓고 그 위에 수소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또다시 발람을 주도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주께서 발람을 만나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여러분 문맥을 잘 보시면 발람이 하나님 제게 나타나시고 메시지를 주십시오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주술적인 방법, 미신의 방법, 바빌로니아 또는 메소포타미아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제단의 크기, 번제물의 숫자가 얼마나 많든 적든 간에 하나님은 그것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려고 주도적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렸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 무속인들이 많은데 과연 그들이 가짜다, 사기꾼들이다, 아무 능력도 없으면서 소위 말해서 용하지도 않은데 사람들 인상착의를 보고 복채를 받으려고 다 사기치는 사람들이다. 근데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무속인들은 나름대로 악한 영들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람을 보면 그 사람들의 어떤 미래의 일, 과거의 일들을 알아맞추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 성경에서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볼까요? 파라오가 이 모세와 아론이 앞에 섰을 때 내 백성을 보내시오 하고 아론이 그 지팡이를 던졌을 때 그 지팡이가 뭐가 됐습니까? 뱀이 됐습니다. 진짜 뱀이 된 줄 믿으십니까? 근데 파라오가 그 모습을 보고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자기들의 술사들에게 명함에 이집트의 그 파라오의 술사들도 나무 지팡이를 던질 때 뭐가 됐습니까? 진짜 뱀이 됐어요. 근데 그 뱀은 종이뱀이 아니라 진짜 막대기가 뱀이 변할 수 있는 뱀으로 변하는 능력들이 파라오의 술사들에게도 있었다는 사실. 근데 누구의 뱀이 누구의 뱀을 삼켰습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변한 뱀이 파라오의 술사들이 던진 막대기에 그 변한 뱀을 삼켰다는 것. 그러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술사들에게는 악한 영을 힘입어서 모종의 능력들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이 발람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구하고 주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나셨지 이들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성령을 통해 기도하고 말씀을 근거해야지 이상한 곳 찾아가서 이상한 짓 하면은 결코 안 된다는 것. 그 속에 모종의 힘이 있지만, 악한 영의 힘이 있지만 우리들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23장에 보시면 이 첫 번째 발람의 이 제사, 발람의 신탁, 오러클, 하나님의 응답, 신적인 어떤 응답이 세 차례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 이 제단 가운데 제단을 쌓고 주의 뜻을 구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발람에게 찾아오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자, 5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4절을 먼저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을 만나시니라. 그가 그분께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예비하고 각 제단 위에 수소 1마리와 순양 1마리를 드렸나이다 하니. 자, 오해하지 마십시오. 순양과 수송아지, 제단,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계속해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찾아오셨다는 것. 자, 이제 5절, 6절 나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주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고 이르시되 너는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같이 말할지니라 하시니라. 그가 발락에게 돌아간즉 보라 그와 모압의 모든 통치자가 그의 태우는 희생물 옆에 서 있더라. 여전히 제단 위에 드려진 수소와 순양은 불태워지고 있었고 드디어 발람이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와서 전하게 됩니다. 우리 흠정역 성경에는 비유를 지어서 말했다 7절에 보면, 근데 개역 성경은 노래했다, 시를 읊었다. 자, 이 시의 내용,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7절 발람이 비유를 지어 이르되 모압 왕 발락이 나를 아람으로부터 동쪽 산지에서 데려와,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와서 해외를 건너왔다는 거죠. 동쪽 산지에서 데려와 말하기를 와서 나를 위해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주께서 거부하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거부하리요. 내가 바위들 꼭대기에서 그를 보며 작은 산들에서 그를 바라보나니 보라 이 백성은 홀로 거할 것이요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지 아니하리로다. 엄청나게 군계 일학과 같은 아웃스탠딩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발람이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을 정확하게 속임없이 침소봉대하거나 과장하지도 않고 들은 바 그대로 메시지를 전합니다. 10절 누가 능히 야곱의 티끌을 셀 수 있으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셀 수 있으리요 반의 반도 셀 수 없을 만큼 이스라엘 민족이 엄청날 것이다. 아무도 이스라엘 민족을 무찌르거나 장악하지 못한다는 엄청난 이 축복의 말을 선포합니다. 자, 그랬더니 발락은 기껏 기대했다가 의외로 아니 발람이 저주하기는커녕 축복하는 것을 듣고 실망을 합니다. 그것이 11절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내게 무슨 일을 행하였느냐, 내 원수들을 저주하라고 내가 그대를 데려왔거늘 보라 그대가 그들에게 온전히 축복하였도다 하니. 자, 그러므로 첫 번째 이 발람의 대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자 결심하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누구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저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의지할 자를 의지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악으로부터 건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 우리 한 민족의 흥망성쇠, 한 사회, 한 민족, 개개인의 모든 삶이 우리 주님께서 복 주시고자 하신다면 아무도 그 복을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그 누구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합하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 저주를 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수 있는 자가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개인이든 한 나라든 민족이든 모든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장악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발람은 결국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발락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실망하고 낙담에 빠졌던 이 발락이 또다시 발람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혹여나 다른 곳에 가면 이 발람이 마음이 변해서 혹시라도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을까 해서 발락이 또다시 발람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발락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그대가 그들을 볼 수 있는 다른 곳으로 나와 함께 가자. 그대가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맨 끝 부분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발락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전략적이고 치밀하고 주도 면밀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을 초대한 것도 아니고 멀리 바벨론의 그 북동쪽, 서북쪽이죠. 그러니까 유브라테스 강변에 살고 있던 그 당시에 유명한 술사였던 이 발람을 초청했고, 첫 번째 계획이 실패하자 이번에도 이스라엘의 맨 끝자락만 살짝 보여주고,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발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축복의 메시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말씀을 전하자, 이 발락은 이스라엘 민족의 진영 가운데 한쪽 끝트리만 살짝 보여주면서 이번에는 발람이 좀 마음 편하게 저 백성들을 저주하기를 바라서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14절부터 이제 26절까지가 두 번째 발람의 신탁, 발람의 두 번째 오라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의 장면이 14절부터 2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발람을 쭉 읽어보시면서 22장, 23장, 24장, 25장 쭉 보시면 딱히 발람이 잘못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해드린 그 표현을 또 한 번 쓰면 심정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사람 같이 보여요. 자, 발람이 발락의 초청을 받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제사를 드리고 주의 뜻을 이미 알았는데도 발람은 여전히 쫓아갑니다. 발락이 하라는 대로. 사실 이 정도쯤 되면 발람이 좀 목에다 힘을 주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발락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발람은 오히려 질질 끌려다닙니다. 이리 가자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자 하면 저리 가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요것 때문에. 돈 때문에. 탐심 때문에. 그래서 신약 성경은 발람에 대해서 두 번이나, 정확하게 성경의 여러 곳에서 느헤미야에도 언급을 하고 있지만 신약 성경 두 곳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주에도 열어보았지만 베드로 후서 2장 15절을 열어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5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이 발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이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발람의 죄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장 15절을 361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저버리고 부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며 길을 잃었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였으나 발락이 그에게 주고자 했던 복채, 돈, 명예, 권세, 이 굉장한 이 막강한 이 모압의 사람들의 통치자들이었던 존중함, 존귀케 되는 그 지위를 탐내서 발람이 결국은 불의의 삭슬 사랑하였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불의의 삭. 다시 말씀드리면 이 발람의 죄는 무엇입니까?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들은 바 있고 죽을 뻔했기 때문에 저주는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구하는 듯하지만 발락의 요구에 질질 끌려다니는 비열한 타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뒤로 가셔서 유다서 1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저희들이 읽은 구절입니다. 11절, 유다서 11절입니다. 우리 청년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집가지 않은 청년 자매들, 형제들, 장가가지 않은 청년 형제 자매들 11절 읽겠습니다. 제가 청년들만 읽으러 간 이유가 있었어요.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다 같이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갔으며 대가를 바라고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을 내며 달려갔고 고라의 반역 가운데서 멸망하였도다. 여러분, 여기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을 한때는 정신병자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첫째 아들이자 형님이었던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 형님 우리 집에 갑시다 그랬더니 누가 내 형제 내 모친이냐 그랬을 때 형제들은 예수님을 미친 줄로 알았습니다. 근데 이 유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구주로 믿고 난 후에 그가 지적한 구약 성경의 세 가지 사람들, 세 가지 사건, 가인의 길, 발람의 탐욕, 고라의 반역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황금 만능주의입니다. 돈 때문에 우리가 타협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우리의 어떤 급여, 대우를 좋게 한다 그러면 신앙은 둘째 문제고 급여가 높은 곳으로 좋은 직장으로 이것을 추구한다면 우리도 여전히 발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급여가 좋은 곳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 생활하기에 정말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추구하고 사모해야지 급여가 좋고 일요일날 쉬지도 못하고 주일날 주님 섬기지도 못하고 주님의 일에 거침이 된다면 아예 그런 직장은 딱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발람이 바로 물질적인 탐욕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목숨을 죽일 뻔하고 살려주신 그런 경험도 했으면서도 발람은 여전히 발락에게 좌지우지되고 있고 하나님 눈치 보랴 발락 눈치 보랴 돈 때문에 자기 목소리 제대로 내지 못하는 아주 비굴한 타협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발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발람이 어떻게 죽는지 아십니까? 민수기 31장과 여호수아기를 읽어보면 두 곳에서 이 발람의 죽음의 사건을 기록하는데 여호수아의 군대에 의해서 칼에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결국 탐욕을 부렸던 이 발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칼로 죽임을 당하고 그의 삶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이 발람이 어떤 고백을 했는지 한번 흥미로운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3장 돌아오셔서 10절을 이번에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집사님들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야곱의 티끌을 셀 수 있으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셀 수 있으리요. 나는 의로운 자의 죽음으로 죽기를 원하며 나의 마지막이 그의 마지막과 같기를 바라는도다 하매. 여러분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발람의 입이 딱 벌어진 겁니다. 야, 저 백성들 굉장하구나. 듣지 않으니까 이들이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다 물리치고 한 사람도 죽지 않고 홍해를 가르고 이곳까지 왔는데 저들의 하나님은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요. 저들은 과연 보니까 엄청난 때를 이루어서 아무도 감당하지 못하는 엄청난 복받은 민족이 됐다는 것을 보고 이 발람이 고백합니다. 나도 저들처럼 살다가 저들처럼 죽었으면 좋겠다. 나는 의로운 자의 죽음으로 죽기를 원하며 나의 마지막이 그의 마지막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지막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소원을 품었습니다. 사실 발람은 표리부동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고 여전히 행동은 탐심 때문에 발락이 가자니까 또 가서 단을 쌓고 또 백성들을 저주할까 말까 이런 눈치를 보는 표리부동한 타협하는 믿음을 지닌 사람이 발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에 있을 때 결국 탐심, 탐욕을 버리지 못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 주인을 섬기려고 일생을 허비하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이 이 발람의 고백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복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다가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는 고백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발람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말로만 희망사항만. 그러니까 발람은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도 보았고 아니 하나님께서 당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당나귀와 대화를 나눈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네, 발람은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실제로 두려워하거나 경외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돈 때문에, 탐심 때문에, 세상의 부귀 영화 때문에 결국 발람은 발람의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민수기 24장 첫 번째 이 발람의 대언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개인이든 사회든 민족이든 국가든 온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뜻 가운데 지키시고 행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민수기 24장 이 발람의 세 가지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 믿으십니까? 자, 저들 19절 보시겠습니다. 자, 이 발람이 발락의 요구대로 또 쫓아가서 따라가서 두 번의 또 제사를 또 드립니다. 7개의 단을 쌓고 7가지 제물을 드리고, 근데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발람에게 또 말씀을 주십니다. 16절, 주께서 발람을 만나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다시 가서 이같이 말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발람이 발락에게 갑니다. 자, 그러자 발락이 또 기대하면서 이번에는 발람이 무슨 말을 전할까? 네, 발람이 발락에게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쿰 발락 우샤마. 쿰 발락 우샤마. 발락 괄호 열고 너 괄호 닫고 일어나시오.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이나 이 고대 근동에는 신탁, 어떤 신적인 예언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앉아서 들을 수 없고 반드시 일어나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발람은 지금 발락이 모압의 왕이지만, 그리고 발람은 돈으로 고용된 술사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발락에게 말하기를 18절 보십시오.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쿰 발락 우샤마. 발락 당신 일어나 들으시오. 너 십볼의 아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르셨은즉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 자, 19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비록 악한 사람 발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19절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첫째로 거짓말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십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거짓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신 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일들, 개인이든 사회든 국가든 민족이든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거짓말을 못하신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자, 거짓말을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관된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내려가면 430년 만에 큰 때를 이루어서 이집트를 떠나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발람은 그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 눈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발람에게 주신 메시지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신다. 조삼모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랬다 저랬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발람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22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으니 그의 힘이 유니콘의 힘과 같도다. 발람이 스스로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430년이 지나면 거대한 민족을 이루고 그들을 데리고 나올 것이다. 발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를 통해, 메시지를 통해 발람에게 알려주셨고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산꼭대기에서 발람이 보았을 때 일부를 보긴 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이 과연 거대한 민족으로 변한 것을 바라보면서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참으로 야곱을 대적할 요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대적할 점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관하여 말할진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셨느냐 하리로다. 발람 스스로가 인정을 합니다. 자신은 그래도 고향에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채를 받고 인기를 누렸던 힘께나 쓰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자신의 능력으로는, 요술이나 점술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자 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어찌할 수 없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조로 22절에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유니콘에 대해서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유니콘은 실제로 존재하는 동물이 아닌 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상상의 동물입니다. 말이고 말 이마에 뿔이 달린, 외뿔이 달린 동물을 유니콘이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유니콘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동물은 실제로 유니콘이라기보다는 외뿔 달린 들소, 와일드 카우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동물은 현재 멸종이 돼서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코뿔소가 뿔이 하나잖아요. 마치 코뿔소가 아니라 특별한 동물, 지금은 멸종돼서 사라졌지만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이 동물은 유니콘이 아니라 외뿔 달린 일각수, 뿔이 하나인 짐승이라는 거죠. 아무튼 참조해 주시고, 하나님의 힘이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살이하던 이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모습을 유니콘으로, 일각수의 어떤 그 동물로 이 발람이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발람이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힘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찌할 수 없다. 아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자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에는 자신의 힘으로는 역부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시편 23편 6절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주님의 집에 주님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의 삶에 따를 것을 믿고 확신하며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며 일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0절에서 그래서 이 발람은 보라, 축복하라는 명령을 내가 받았고 그분께서 복을 주셨은즉 내가 그것을 돌이킬 수 없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면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결단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신다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방법밖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흥미로운 구절 또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야곱 안에서 불법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 안에서 잘못을 보지 아니하셨도다.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의 외치는 소리가 그들 가운데 있도다. 여러분, 21절 말씀이 사실 그러한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법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잘못이 전혀 없는 완벽한 민족들인가요? 발람이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보실 때 불법을 보지 않으시고 그들 가운데 잘못을 하나님이 보지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잘잘못이 과연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이 죄를 졌습니까?
여러분, 민수기를 읽을 때 우리가 공감하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물이 없다, 고기가 없다, 부추와 오이가 없다, 마늘이 없다. 물이 없으니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대장을 하나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말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없어서 우리는 못 간다. 허물과 죄 아닌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들의 죄를 보지 않는다고 발람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발람은 제3자입니다. 히브리인이 아니었습니다. 제3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사람입니까? 자, 발람이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이들이 비록 실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패역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들을 수없이 많이 저질렀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 하나님이 보지 않으신다는 이유는 바로 은혜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혈을 통한 죄사함을 이들이 받았기 때문에 발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언급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은혜 가운데 이들을 품으시고 이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것을 발람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누가 허물과 죄와 잘못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발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발람에게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발락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23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에 보면 비록 발람이 굉장히 능력이 있는 당대의 능력 있는 술사이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결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의 가진 능력을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23절에 고백을 합니다. 23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참으로 야곱을 대적할 요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대적할 점술이 없도다. 자, 요술과 점술 비슷한 겁니다. 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요술이란 나하쉬라고 해서 자연계의 변화나 인간과 동물의 세계에서 발견되는 비일상적인 사건, 어떤 특이한 사건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는 점을 치는 방법이 지금 발람이 이야기한 요술입니다. 예를 들면 중국 사람들처럼 뼈다귀를 던져가지고 뼈다귀가 어떻게 흐트러지는가, 뭐 거북이의 등을 보고서 이 등의 무늬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점을 치는, 이게 지금 발람이 이야기한 첫 번째 요술입니다. 그리고 점술은 케셴이라고 해서 이 바빌론 지역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땅에서 일어난 일들이 하늘의 별들의 모양을 통해서 나타난다 해서 점술을 연구하는 그것을 가리켜서 점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레위기 19장을 잠깐 열어서 하나님이 금지시킨 매우 독특한 말씀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6절. 레위기 19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6절 155페이지입니다. 시작. 자, 요술을 사용하지 말며, 분명하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무속인들에게 이런 일종의 능력이 있음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과거와 미래를 정확하게 쪽집게처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찾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
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그 다음 구절입니다. 때를 관찰하지 말고. 여러분, 음양이 때를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태어난 시각, 일자, 이게 다 있어요. 제가 그것을 연구는 안 해봤지만 8궤, 태어난 시각, 점치는 사람은 꼭 태어난 시각 띠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지금 말씀하시기를 때를 관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의 과거와 미래 일종의 능력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그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 볼 수 있는 그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점도 치지 말고, 자, 다시 여기 정확하게 요술을 사용하지 말며 때를 관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발람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 주신다고 하시니까 방법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생사화복,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일하심을 막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에 기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한국의 젊은 사람들이 점치러 자주 가잖아요. 심심풀이로. 또는 내가 무슨 애인을 만나면, 누구를 만나면 이 데이트가 성공적으로 잘 유지될지, 어떤 직장을 가면 이 점을 치고 뭐 이상한 거 많이 묻잖아요. 카드 뭐 이상한 거.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오른쪽 가면 거기에 그 커피숍 바로 우측으로 들어가면 골목에도 뭐 점치는 게 있어요. 우리 젊은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들 친구 따라서 그런데 절대로 가지 마시고 아예 셧다운. 그쪽으로는 아예 관심도 갖지 마세요.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때도 관찰하지 말고 요술도 부리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요술은 그냥 일반적인 매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점을 친다든지 이 악한 영을 통해서 무엇인가 과거를 말해주고 미래를 그런데 아예 문 닫고 관심 갖지 말고 오직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발람이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야기한 거 보십시오. 유명한 그 발람도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시니까 자신의 능력이 통하지 않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발람의 대언입니다. 발락은 주도 면밀하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발람이 고백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는 역부족이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하는 이 백성들은 큰 사자 같고 젊은 사자 같아서 아무도 이들을 멸하거나 저주할 수 없다.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락은 여전히 발락을 이끌고 또 다른 곳으로 갑니다. 27절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원하건대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하는 것을 혹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하고. 자, 두 번째 대언을 들었던 발락이 뭐라고 합니까? 저주도 하지 말고 축복도 하지 말라. 한 걸음 물러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발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들은 엄청난 민족이고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축복의 말을 들었던 발락도 거의 포기하는 듯 했습니다. 저주도 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축복도 하지 말라. 근데 여전히 발락의 마음이 여전히 주도 면밀하게 포기하지 않고 발락을 또다시 어디로 데려갑니까? 28절에 보시면 여시몬을 내려다보는 돌의 꼭대기로 발람을 데려가매. 이제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이 캠프를 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산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또다시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제사를 또 30절 보십시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여러분 이 정도쯤 되면 발람이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내 능력도 바닥이 났다. 당신 보듯이 알지 않느냐? 나 더 이상 내 능력 없으니까 이제 그만하자.
이게 아니었습니다. 자, 발락이 가자고 하니까 발람이 또 말합니다. 29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해 여기에 7제단을 쌓고 나를 위해 여기에 수소아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예비하소서 하거늘. 집요한 발락에 포기하지 않는 발람입니다. 발람이 무엇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까? 탐심 때문에. 결국은 탐심 때문에 발람은 자신의 힘도 능력도 어쩔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발락이 주고자 하는 복채 때문에 결국 탐심 때문에 계속 끌려다니는 장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도 동일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면 믿음이어야지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고 이쪽에도 다리 하나 얹어놓고 이쪽에도 다리 하나 얹어놓고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 수 있겠지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뵐 때 무슨 낯으로 주님을 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자들이 진정한 복이 있게 일생을 살았다고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기 직전에 자신의 삶을 뒤돌아본다면 그 순간에 무엇으로 자신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발람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의로운 자의 죽음으로 죽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발람은 결국 여호수아의 군대의 칼날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며 말씀에 부합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악한 사람도 사용하고 계신다. 악인도 하나님의 뜻에 사용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발람이 이제 다음 주에 보시면 24장을 보면 발람이 또 놀라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합니다. 악인이었던 발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악인도 쓰임 받는다는 사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악인의 모양이라도 하나님께 쓰임 받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악인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며 타협하지 않는, 진리 앞에서 타협하지 않는, 악 앞에서, 탐심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신부들로 살아가는 우리 성사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들, 청년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